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게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다니엘인가 이런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니엘인가?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는 왕족과 귀족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걸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걸까?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중심. 말씀이 뭘까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대로를 행함으로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보여준 거, 들려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말씀 예수님을 본반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할까? 저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읽으면서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장 10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말씀이시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환희하고 축제를 벌이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전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예수님이 있고 없고와 상관하지 않고 전에 살던 삶의 그 모양대로 어쩌면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교만해졌고 포악스럽고 더 이기적이고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진리가 있음에도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때로는 더 완고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멀리 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행동하지 못하더라.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발은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고 싶지만은 자기의 삶이나 어떤 안녕 이런 편안한 삶을 생각하면 이거 놓치면 내 삶을 완전히 놓쳐버리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즉 빛 가운데로 온전히 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소속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전체적으로 나눌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선과 악, 이 분별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이 일어난 세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황폐하고 황망하며 완악한 시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하는 시초. 그래서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새로운 핍박이 시작되면서 주권을 잃어버리며 비참한 신사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20년 후에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시초에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약 한 140여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20여 년이 지나가고 있었죠. 완전히 멸망받을 때까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유다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침략하고 침공하고 세금을 받다가 드디어 그를 침략해서 주권을 뺏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예견해 놓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데 뭐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가짜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유다도 이제 멸망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때의 영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 제가 다니엘의 이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하면 나는 재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재판관,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선과 악을 분리하고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년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는 70년 동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70년, 이제 그들의 포로 생활 전체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를 끌려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다루어 볼 겁니다만, 그래서 호세아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그 이유는 호세아가 말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영적 간음, 또 하나는 육적 간음.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고멜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너희가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음란함이 있다. 그다음에 너희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음란함이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와 똑같은 현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점점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적으로 얼마나 파괴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전도하기가 힘들다,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패역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고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0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손을 내밀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계속 손을 내밀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떤 성적으로 어떤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향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먹고 놀고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즐기고 이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겁니다만 노아 때 일어났던 현상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그리고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떤 타락이 극심하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제 전부 멸하리라. 그리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감찰할까요? 누가 의로운가, 누가 선한가, 누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아버지의 눈에 딱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노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늘 어디에 있냐 하면 의로운 사람에게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파송하는 선지자였나요?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파송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파송하고 있나요? 3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과 많은 우양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합당하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나는 그들에게 기회 주기 원한다. 나는 그를 궁휼히 여긴다. 난 그를 사랑한다. 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길 원한다. 나는 저들 때문에 지금 니느웨를 멸할 수가 없어. 내가 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요나가 전한 그 몇 마디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했습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을 비롯해서 대작들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줄 수 있을 때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기회를 줄 때 마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얼마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허용합니까? 그 시대에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전체 사람들에게는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유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무엇을 말씀을 듣고 준비하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이게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혼자 정말 창조적이고 신비한 일을 행하고 있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교제하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도우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노아가 이야기하고 노아랑 교제하면서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의로움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올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하기에 바빴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여기에 빨랐다. 여러분, 이 일이 전부 무슨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요. 육체의 소욕만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 봐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의 교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호흡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몇 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이게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영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삶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을 하죠. 롯의 때와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의 특징이 뭐였어요? 노아 때의 특징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할 때 롯의 그 시대 그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집 짓더니, 그때가 오는데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들이 정말 이 도시가 어떤가, 내게 들려진, 내게 호소한 그 기도대로 똑같은가 아닌가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온 천사들을 향하여 그들은 무엇로 취급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떤 놀이의 감으로 그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아주 육으로, 그것도 타락으로 취급하고 있는, 자기의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화인 맞은 거죠. 폐역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악한 자는 그냥 악한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게, 악한 자를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때와 같고, 그 다음에 인자의 때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높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를 높이거나 맞이하거나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비유 중에 하나, 예화 중에 하나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교회가 없더라. 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냐 하면 영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을 입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데 우리 교회는 당신은 사절입니다 하고 그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어째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순으로 아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이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마음의 열망과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 행하는 자는 그가 왔을 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자주 나가게 될 겁니다. 아주 그 앞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요 내 삶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처럼 자기 생활에만 바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집을 질까, 무슨 차를 탈까, 어떻게 미모를 꾸밀까, 어떻게 건강을 챙길까, 어떻게 아이들의 행복과 세상의 평안을 구할 것인가. 아버지 마음은 점점 동떨어진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뒤바꿔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왜 다니엘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니엘일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있는가?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는 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세상의 삶에서 청결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삶,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요 그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잘하면 잘할수록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자라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까요? 동일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 청결한 삶, 할렐루야,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친밀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끼리의 니교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즉 세상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었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헤롯도 두려워할 수 있는 왕의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백부장이 아니고요, 왕을 모시는 친위대에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이 헤롯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판을 얻었어요? 의인이다라는 평판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왕은 이 고넬료 어떻게 여겼을까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변방에서 있는 그냥 하나의 관료가 아니었고요. 그 황제가 신임하고 있는 백부장 중에 한 사람, 그를 일부러 파송했다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는 통치하는 그 땅에 와서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땅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능히 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죄가 간영해서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에 누구를 놓았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니엘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딱 감동을 준 게 뭐냐 하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의로운 자다, 그는 깨끗한 자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런 영적인 실제로 삶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실제로 사랑해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바로 이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일어날 때가 영적인 어둠이고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정치적으로 또한 이런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또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또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우리가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적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암흑이 있었어요. 즉 패역함이 있었어요. 어둠이 간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식적으로 빛을 비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그 안에는 거룩한 씨를 간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다시 영적인 어둠 시대에 어떤 환경이 딱 만나니까 그 안에 있는 순, 가지, 꽃이 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헤롯 때 아바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남말처럼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남이 말처럼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는 어려워. 죄악의 간영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뭐가 이래 자꾸 이유나 핑계나 안 되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육절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 동안 이 어둠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400년이다 그러면 100살 살아도 4대가 지나가요. 그렇죠? 50년 기준으로 하면 8대가 지나가요. 근데 계속해서 믿음의 이 가문을 이루면서 이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브루토교와 같은 남은 거룩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교회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인용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낱말처럼 쉽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목사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처럼 낱말처럼 쉽게 그것을 휩쓸려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이 거룩한 씨름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이 만난다 뜻을 정하고 나부터 내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겠다.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겠다.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결단하여 일어나는 성결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결단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판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가짜라고 여깁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남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6절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왜 이 삶을 좁은 길인데 못 살아갑니까? 우리가 뭘 나타내길 원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과 욕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분날 친밀함을 구하면서 오직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왜 이 삶을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이유밖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우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칭송만 받았을까요?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뭘 열어주지 않았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 또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을까. 근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수 있는 환경, 압제받을 수 있는 환경,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싸움으로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요? 주여 내 태의 문을 열어 후손을 주옵소서, 후사를 주옵소서. 이야, 안 될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우직함.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돌 던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 참 우습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야, 몸이 저란데도 아직도 자녀를 구하고 있네.
근데 이것이 어떤 흠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무엇을 보신 걸까요? 그 의로움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다라고 여기면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누가복음입니다. 모세의 정결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게 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어둠 시대에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처럼 나만 홀로 남았건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자,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넌 그 중에 하나야.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있는 것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숨겨놨어요? 너 위에 또 다른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하나님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희망 없고 소망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티뉴스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동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받아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 생활 잘못하지 못해서 나라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집행할 텐데 아무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그가 예비하는 것처럼. 근데 그 위에 또다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까? 의롭고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 영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시므온이 무명의 용사이어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임재 가운데서,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자는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져서, 우와우,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지위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렇게 미모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부로 결혼해서 산 삶보다 가부의 삶을 더 길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 또한 무엇을 바라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가 아가서 하나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만 볼게요. 5절에서 7절. 그의 살아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직 예수.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언어니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여인은 이것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꺼트릴 수 없고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신랑과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한 언어, 좀 뭔가 더 이렇게 이런 언어가 필요할, 표현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한 번, 두 번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수없는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고난이 끝나고 연속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은혜 받아서 한참 뜨거울 때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 향한 사랑을 하루 더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그럼 다니엘에게 부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술람이 여인에게 부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졌던 그 선함, 그 인자함,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건 깨달았는데 어떤 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부어주냐 하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줄까요? 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신비한 비밀들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왜 먼저 보여주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열려져야 되고 이 시대에 풀어가야 할
하늘의 계시들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부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이요, 다니엘처럼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요, 다니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이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10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경건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면 초자연적인 방문을 똑같이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예, 하여간 요 뒤에 있는데 희장이 거룩한 천사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들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갖다 먹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방문을 경험하게 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시 이 만남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갖다 먹음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자로 일어나야 할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먹고 일어나서 다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할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예,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시대를 향하여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그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선지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까? 왜 선지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세웠을까?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선지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할 거냐 하면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너는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라. 다시 선포하는 자가 되라. 다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은 깊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11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두 증인이요. 두 증인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서 걸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자, 이제 마지막 두 증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이스와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윈과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 영광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를 부어 줄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의하면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또다시 뭘로 파송할까요? 사도행전 66장 19절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19절로 우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파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문 나라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을 모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도 똑같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있는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더 주님을 추구하며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